예배, 특히 주일 예배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재능과 자원과 이걸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어, 그 우리 안양교회는 안 그러는데 다른 교회 있을 때 보니까 그 재능들이 다 나가서 해요. 그 버스킹 하는 사람도 있는데 딱 강남 지역에서 하고, 또 그 사회 봉사로 훈장까지 받아 다 복지관 가서 하고, 교회에서는 안 하더라고요. 뭔가 그러니까 이미 다른 데서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잘못 가르친 것 같아.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능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발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GS대만만 하냐, 나도 한다 하시는 분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이 시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태영이 오고 나서 우리도 좀 이 특송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하니까 우리만 생뚱맞게 우리 학교 하기가 그래서 그래요. 좀 같이 좀 하자고, 구역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20년 전인가 제가 이제 한 40명 달동말동한 교회를 맡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 사람이 아쉬울 때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성공해줘. 그래서 예.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그때 있던 교회는 골목골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느라고 장시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공회는 술 마셔도 되죠? 또 성공회는 담배 펴도 되죠? 성공회는 11조 강조 안 하죠? 11조는 주일 성수 강조 안 하죠? 교회 하나 생기나 싶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전화를 받다가 거기까지 가면서부터는 목에 걸리기 시작해요. 너 왜 예수 믿으려고 그러냐? 너 성공회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 이 사람이 이런 교회를 만났냐 싶어가지고 굉장히 반가워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안 나왔습니다. 성경은 뭘 씁니까? 성경에 번역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공회는 공동 예배에서는 공동 번역을 사용하죠. 우리는 공동 번역을 사용합니다 했더니 네, 그리고 목소리가 김이 확 세더라고요. 그리고 끊고 안 나와. 저는 사실 번역본 중에서 공동 번역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할 때 공동 번역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덕이 있다면 현대말로 옮겼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굳이 따진다면 시편을 좀 시의 운율을 살려놔서 썼다는 것 외에는 여러분, 성경 종교의 경전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히 신앙이라든가 고백이라든가 영성이라는 건 전혀 모르고 오직 언어학적으로만 접근을 해서 번역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공동 번역은 암송이 잘 안 돼. 근데 암송이 잘 되는 번역이 개역 성경이에요. 물론 개역 성경은 처음 번역했기 때문에 오역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외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황무지에서 오직 믿음 가지고선 고백적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통하기 때문에 암송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아했는데 그 순간엔 제가 공동 번역을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복음서에 보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좀 전에 저한테 교회 성공이란 술 마셔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고 주일도 적당히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묻는 질문하고 비교할 땐 엄청나게 영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또 올리는 것 같으네.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질문 던져보세요. 영생, 하늘나라, 부활. 요즘은 그닥 인기 있는 단어들이 아니어가지고 심지어 크리스찬조차도 잘 안 묻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떠보려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정말 떠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율법서에 뭐라고 써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니까 영생할 수 있는 길은 율법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율법 교사인데 지금 그걸 나한테 묻는 거냐? 이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물으니까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에 맞습니다. 율법서의 핵심은 십계명. 나머지 율법들은 그 십계명이 확대된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은 10가지의 계명입니다. 그 중에서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6가지는 이웃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흔히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그렇게 부를 때 우리는 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이걸 기억하는데, 학자들은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두 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두 번째 이웃에 대한 계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걸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그 율법도 잘 알고 있고 핵심도 잘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옳은 대답이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해라. 여기까지만 했으면 이 율법학자가 영적인 사람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애시당초 이 율법 교사의 관심이 그 영생을 아는 그 영생을 갈 수 있는 길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 질문을 더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코멘트를 해요. 그는 진짓 제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또 물어. 이 질문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크게 두 구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 근데 그러면 본인이 딱 요약했어. 마음, 생각, 뜻, 목숨,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럼 그대로 해라 했더니 교사가 뭐라고 묻냐면, 그러면 저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는 잘하고 있다는 거야. 더 물을 게 없다는 거야. 근데 역시 본인 스스로도 이웃에 대한 건 걸렸던 모양이죠. 그래서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그 영생에 이르는 길을 다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건 다 했는데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학자가 이웃이 누군지를 몰라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대. 그러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나는 거룩한 길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나는 올바르고자 하는 사람이지만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저는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한 방 쳤을 거야. 그게 저하고 예수님하고 결정적인 차이인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를 든 게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하고는 서로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 근데 그 길을 사제도 피해가고 레위인도 피해가고, 사제는 아시죠? 레위인도 성당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사제를 도와서. 오늘날로 치면 사역자 또는 직분자쯤 되겠죠. 그러니까 목사도 신부도 피해가고 직분자 사역자도 피해가. 근데 그 길을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신부도 그냥 가고 사역자도 그냥 가고 무당이 했다, 스님이 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는 한국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일본 사람이 하더라, 그렇게 그런 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이야기예요.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인공을 사제로 등장시켜도 되잖아. 레위인을 등장시켜도 되잖아요. 율법학자를 어차피 질문자가 율법교사니까 율법교사가 가난한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줬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사제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너네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천박하다라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예수님의 특성을 역설적 반항하라고 그러더라고. 굳이 왜 사마리아 사람이 좋은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냐고요. 사제를 등장시켜도 되고
레위인을 등장시켜도 되고, 또 다른 케이스에 뭐 38년 동안 앓았던 사람을 고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쫙 둘러보면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지켜보고 있어. 나 같으면 38년 동안 앓았으니까 내일 합시다, 그럴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어떡하세요? 대놓고 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안식일에 지금 저거 고치나 안 고치나 걸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병 고치는 것이 잘하는 일이야 나쁜 일이야,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그 특성을 역설적 반항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마지막에 물으세요. 그 강도당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 그럼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네?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율법교사가 누구라고 대답해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으로 사마리아인 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하고 나서 이 율법교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앙심 품겠지. 이게 꼭 예를 들어도 그렇게 들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결코 이 대화는 은혜로운 대화가 아닙니다. 첨예하게 지금 부딪히고 충돌하는 대화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제들을 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율법 교사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치는 거예요. 주님을 떠보려고 하는 마음을 치는 거라고요. 오늘날도 우리는 이제 그 성령의 시대, 구약 지나고 신약 지나고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살아가는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교사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몰라요. 쥐꼬리만한 어떤 봉사만 했어도 그거 드러내고 싶어서 사람들이 안 알아주나, 하나님이 안 알아주나. 그래서 싱거운 질문들을 합니다.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지만 신부님 11조를 할 때 본봉만 해야 되나요? 보너스도 해야 되나요? 11조는 하고 싶은데 본봉만 해야 되는지 수당도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묻는 거야. 여러분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본봉만 하십시오. 그러면 신부가 그랬다고 해서 이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주일을 빠져야 될까요 말까요? 선한 일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근데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이웃을 몰라서 못해? 그런 식의 질문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 걸 가르쳐 경건을 포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경건을 위장한다는 거예요. 위장된 경건. 그러니까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만 경건을 위장하고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기를. 그래서 주님께서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은 가족들이 나가서 오랜만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외식이 아니라 겉을 꾸미는 거.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신부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저도 사실 30년 신부 노릇 해보니까 들으면 알겠어 이제. 나 예수님처럼 대답하고 싶어. 야, 너 어떻게 읽었어? 알잖아. 뭘 몰라서 묻는 거야? 그러고 싶은데 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올까봐 대신 그 속 터지는 걸 내가 참고 내가 상처받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겉 꾸미려고 하지 말고 또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게 여러분 인기를 쫓는 거 아니에요? 저 성직자 될 때 세 가지를 금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권력, 두 번째 돈, 세 번째가 사람들의 인기. 근데 처음에 그 세 가지 들었을 때 인기를 끊는 게 뭐 어려워? 그랬어요. 근데 신부 생활을 30년 하면서 돈은 내가 끊고 싶지 않아도 나하고 관계가 없어. 또 권력도 나하고 관계가 없더라고. 그건 사실 끊기가 쉬워요. 워낙 나하고 거리가 머니까 별로 유혹도 안 받고 별로 고민도 안 돼. 근데 인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의 환호성. 그래서 오늘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직자들이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 근데 성직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런다고. 신부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교인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사실 본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꾸며, 그랬다가 자기가 기대했던 보상, 사람들로부터의 평판이나 인기나 환호상 이거 안 오면 그때부터는 보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 하니만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은혜에 닿지 못한 일을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걸 보고 흉내 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는 사도들이야. 사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교우들을 위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골로새 교회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인들보다 가장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대접받고 그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게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함으로써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온갖 좋은 일을 행하여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으로부터 오는 온갖 힘을 받아서 강해져서 세상 사람들은 누르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이 다 내 발 앞에 굴복하고 뭐 꽃길만 가고 만사형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시련과 고난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권능으로 그것을 우리가 다 참고 견디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사형통은 고속도로로 꽃길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시련과 고난과 장애와 난관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만사형통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나고 나면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승리한 자의 기쁨, 승리한 자의 감사.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